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저는 이 책을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전에 읽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한 2년 전쯤인가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에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평신도 오셨는데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 가려고 해요. 이분은 원래 전통적인 불교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절에도 이제 이런 새벽 불당이 있나 봐요. 불공 드리러 가는 거. 우리 새벽 기도회 들으듯이 새벽 불공을 이분은 아버지하고 가서 드리고 뭐 그렇게 자라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되게 형편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반지하를 얻어서 처음 신혼 생활을 시작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게 갑자기 물이 막 쏟아지니까 이 이제 반지하가 침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수습하고 이제 벽지도 다시 하고 했는데도 계속 이제 곰팡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아내분은 남편분은 이제 출근하면 되는데 아내분은 거기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큰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작은 아이 유모차에 태우고 그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그런데 마침 그 1층에 사시던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분이 아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가셔서 하루는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냐? 그래서 이분이 이게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 이제 불교였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시고 막 방해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딱 이렇게 저녁을 차려놨는데 이렇게 조그만 딸 아이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 꼭 같이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딸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딸이 원하면 뭐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들어줄 텐데 뭐 교회 가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딸이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한번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하필 그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아직도 1,000원 헌금하시는 분들 계시냐? 1년 전에도 1,000원, 2년 전에도 1,000원, 3년 전에도 1,000원. 그동안 짜장면 값은 4배가 올랐는데 여러분 헌금은 여전히 1,000원 하십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탁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팍 상하신 거예요. 야, 교회 갔더니 무슨 돈 얘기를 저렇게 하냐. 그래서 이분이 성격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예배 중에 자리에서 뚝 일어나서 저 뒤에 앉아 계셨겠죠, 당연히.
뒤에 앉아 계셔서 뚝 일어나서 그냥 나가시면 되는데 한번 엿 먹어봐라 그러고 이 중앙 통로로 이렇게 앞에까지 걸어 나와서 강대상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나가셨대요. 예배를 방해한 거죠. 이분의 이러한 모습들, 이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비난이요 조금 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세상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려져 있고 그냥 손가락질만 받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의 퍼진 만큼 세상도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세상도 점점 제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표현하는 거대 담론으로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모던이라는 건 이제 근대 사회니까 포스트 모던은 근대 이후의 사회, 지금의 사회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면 개개인의 생각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세상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거나 잘잘못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꼰대 취급을 받습니다. 혹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Don't touch me.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죠. 이게 너무 뭐 좋은 점이 없지 않으나 너무 극단으로 가니까 점점 좀 병들어 가고 있지 않나 이 사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개인에게 굉장히 자유를 주고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개개인의 그 의견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절대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뭐가 맞는지 몰라서 막 헤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CS 강사를 했었잖아요. CS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시강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범 강의죠. 그러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자유 주제를 줄 테니까 나와서 교환 만들어서 한번 강의를 해봐라 이런 시간이었죠. 제가 그때 뭘 주제로 했냐면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시강을 했습니다. 생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으로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철학적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에 이제 강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피드백을 줘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왔는데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듣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내가 요새 삶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 알게 모르게 많이들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진 이 사회 어쩌면 병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의 그 사회는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이제 반대 극단에 있었던 거죠.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와 너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극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요 반대로 어떤 강요된 가치관과 강요된 어떤 생각들 때문에 이쪽 극단으로 가게 된 사회였어요. 어떤 가치관이 강요가 되었냐면요 율법이 그거였어요.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그게 강요된다는 거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요
우리 잘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 그거 규칙 정해놓고 너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러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율법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잘 살라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막 세부 규칙들 덕지덕지 붙여서 전통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 모든 것들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보통 글을 배우지 않고 그런 학문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그 세부 규칙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 규칙을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며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규칙도 모르는 죄인, 나는 그걸 잘 지키지 못했던 죄인, 내 그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대요. 조금 이상하죠? 왜 저물어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요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병든 자를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는 거는요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기왕이면 환할 때 밝을 때 데리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해 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해 지니까 그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을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 머리에 그려지시죠? 회당에서 그런 일을 하시고 회당에서 나와서 곧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33절을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그날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요,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와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더라. 서기관들하고 좀 다르더라. 그런데 심지어 거기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 소문이 막 다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거든요. 와 병을 고치셨대.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율법이었어요. 그거 어기면 너 죄 짓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지금 아픈데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든데 해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이제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해지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나아간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율법을 우리한테 강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율법의 강요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른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인데 너네 왜 그런 일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막 따지죠. 나와서 당신네 제자들 안식일에 못할 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굉장히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 아니신가요? 야 안식이 너희들 위해 있는 거야. 니네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예수님께서요 그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가 형식적인 율법을 강요하면서
첫 번째로 이런 경직된 신앙을 갖게 되었죠. 두 번째 잘못된 의식은 죄의식이에요. 이 사람들에겐 죄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한동안 계속 봤었잖아요. 욥기서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야, 넌 죄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생각이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똑같이 있었어요. 뭔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뭔가 병이 있거나 뭔가 사고가 났으면요, 그거는 그 사람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을 하죠.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간정이입을 하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요, 여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어떤 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병까지 걸렸어요. 고열이 나는 그런 병이래요.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푼토병 같은 거 같아요. 당시에는 해열제가 없잖아요. 고열이 막 나는데 해열제도 없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당시의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라리아 같은 거다, 어떤 분은 폐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중한 병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었어요. 이 중한 병에 걸린 여인이요, 지금 사위집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사위집에 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갈 데가 없는 가련한 신세여서 사위집에 얹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다는 정보를 듣고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내가 사위 집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내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또 사람들이요, 이 몸도 아픈 것도 너무 힘든데 또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 무슨 죄 저질렀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 죄가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영혼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힘든 상황에 그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30절 말씀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의 집이니까 베드로와 그 가족들과 함께 간 제자들, 요 정도가 거기에 있었겠죠. 사람들이요, 예수님 여기 한 여인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픕니다. 열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곧 반응을 하십니다. 31절이에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스킨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이때 하게 되죠.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열병이요, 낫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열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열병이 떠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열병을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악한 영의 역사 이런 걸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병이 떠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고 보면 당시에는요, 유독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때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병적인 사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이 귀신들은 너무나도 신나게 활동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습니다. 아픈 몸이 나았고요, 자신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죄의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 정말 할 일이 많으셨잖아요. 막 복음도 전해야 되고 제자들도 막 키워야 되고 막 이러는 와중에서 예수님 무슨 일을 많이 하셨냐면 병 고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복음 제대로 전하기도 바쁘실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그 죄의식에서도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 때문에 아파. 근데 이 아픔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죄의 문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죄의식도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서번 부분에 말씀드린 우리 고구마 전도왕의 김기도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시면 이분처럼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굉장히 극적으로 만나거든요. 이런 역사들은 물론 안 만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분이 한 번은 아내를 속이고 주일날 놀러 갈 계획을 짜요. 주말이면 좀 아이들 데리고 와이프하고 같이 막 놀러도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주일날 계속 교회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죠.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놀러 가자. 근데 이제 아내는 막 봉사하고 뭐 헌신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하다가 이 남편이 일부 예배 가고 놀러 가면 내가 같이 일부 예배 드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알겠다 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돼서 다 차에 태우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뭐 짐하고 다 싣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바로 교회를 안 가고 고속도로로 싸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아내분이 막 옆에서 막 차 돌려라 막 하고 이 남편은 야 가다가 아무데나 십자가 보이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거기만 하나님 계시냐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정 상하고 그러니까 막 큰 소리가 오가고 이 남편분이 예수님 뭘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 아니냐 사람 예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삿대질을 하고 나서 5분 후에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추돌을 하게 된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가 크게 난 겁니다. 뒤를 보니까 아내는 막 팔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건 아니고요.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데 막 피가 나고 있고 딸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막 유리 파편이 얼굴에 박혀 있고 아들은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혀를 깨물었는지 여기서 막 피가 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급하니까 빨리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응급실로 간 거죠. 응급실에 가는 길에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셨대요. 예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대요. 기도를. 내가 조금 전에 삿대질하고 했는데 내가 막 예배 가운데 막 중앙으로 나가서 막 그렇게 방해했는데 야 이분이 살아 계셔도 내 기도 들어주시겠냐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거 회개하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많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왔어요. 큰 병원으로 와서 이제 수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의사가 나와서 자녀하고 그 아내분 지금 수술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쓰러지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일 크게 다치셨대요. 팔도 3조각이 나 있었고, 근데 그 팔로 애기 업고 막 하신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신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 병이 고쳐져서 뭐 문제가 해결돼서 만나기도 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만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먼저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죄도 있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도 신앙생활 못하게 했던 죄들 있었잖아요.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은 없다 생각했던 어떤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는요,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거기 모였던 수많은 병자들도 병고침 받습니다. 거기 모였던 수많은 악한 영에 시달림을 당하던 사람들이요, 악한 영으로부터의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마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죄 해결을 받고 이제 죄의식까지 다 없어진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곳에 모여 예수님을 만나 경험했던 사람들, 또 간접적인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 가족들, 또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마도 이전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치료 이후에 모습이 소개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장모,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어쩌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고침을 받은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수종들었더라. 수종을 들었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이 연인의 모습이 수종드는 걸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수종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수종들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수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 이 삶의 어떤 딜레마의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들 해결받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변하느냐? 수종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수종 받기를 원해요. 내가 수종 받는 삶을 살아야지 수종드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수종 받기 위해서요. 수종 받기 원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은 어떨까요? 좀 삭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경직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살아갈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수종을 받고요. 그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수종 드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회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더 병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수종 드는 사람들입니다. 수종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어떨까요?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요, 수종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공동체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면 이게 곧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 나타난 수종들다 할 때 이 수종의 헬라어 원형은요,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네오. 이 말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섬기다가 우리 아까 수종들더라와 같은 단어 디아코네오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수종 들었더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도요, 이제 수종들더라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요, 수종드는 너무너무 수종드는 귀한 삶 이렇게 정했어요. 수종드는 삶을요, 보통은 세상은 하찮은 삶, 저기 가진 거 없는 사람이 하는 삶,
돈 없는 사람이 하는 삶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이 수종 드는 삶이 너무너무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섬겨요. 그래서 막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죠. 전도하다 보면요, 막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막 욕도 먹고 그래요. 그래도 묵묵히 전도합니다.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죠. 뭐 주방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찬양단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장에서 막 그렇게 열심히 섬기세요. 목원들을 섬기고, 또 혹시 목원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오시면 그분들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 이게 예수님 만나는 분들의 수종드는 모습, 그런 귀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 고구마 전도왕이 김기동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수종을 드셨는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시고요, 처음 교회를 갑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막 예배를 막 드리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분한테 오셔서 토요일 오후에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토요일 오후에 굉장히 바쁜데 그래도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오전에 막 일을 많이 처리하시고 뭐 맡길 일을 맡기시고 오후에 교회 가신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죽다 살아난 사람은 뭘 시켜도 다 합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은 뭘 시켜도 다 합니다. 뭘 시켜도 다 할 거니까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분하고 둘이서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과천에 있는데 서울대공원으로 가셨대요. 목사님이 오늘은 내가 전도하는 거 옆에서 보세요 하고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 어디 교회 목사인데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분이 믿습니다 하면 예,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고 다 옆 사람한테 가고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좀 얘기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전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가 않더래요.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분도 이제 분수대에 모여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내가 이제 전도 훈련 받으러 나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처음에 잘못 걸렸대요. 이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냐고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막 얼굴이 벌개지고 이랬는데 이분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창피한 거 한번 끝까지 창피해보자 하고 다 봤는데 그 옆에 사람한테 다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가고 그러다 다섯 번째 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럼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예수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술에 취해 계셨던 분이거든요. 술 취해가지고 막 술 냄새 확 나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이 김기동 목사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이에요. 술 먹고 음주운전했는데 사고가 나서 자기 딸이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이러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너무 아니까 이분이 이제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은혜 충만해서 왔지만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주여 주여 이것만 하셨대요. 주여 주여. 근데 놀랍게도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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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분이 갑자기 주여 이렇게 따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 예수님 믿겠다 해서 주여 주여 하다가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몰라갖고 주여 주여 하다가 주여 하고 끝냈대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눈 떠보니까 목사님이 보시고 웃으시면서 보고 계시다가 이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시게 되고 그 자녀분도 오시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이제 토요일마다 무조건 그 시간에 전도하러 나가신 거죠.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장면이냐면 감자밭하고 고구마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캐다가 이제 가마에 넣고 삶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와서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푹 찔러 보아서 쑥 들어가면 고구마를 꺼내고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놔두고, 이거를 2번을 보셨대요. 이게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는데, 아, 내가 전도하는 방식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이제 푹 찔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5번째 사람처럼 아, 예수 믿어도 될까요? 하신 분은 이분 표현으로 익은 고구마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처음 만난 그분처럼. 그러면 이분 아직 더 익으셔야 되는구나 하고, 나중에 조금 시간 흐르면 다시 가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게 쑥 들어간, 그러면 또 꺼내죠. 그래서 이분 이제 고구마 전도왕,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저도 너무 이제 도전을 받아서 나도 전도를 좀 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꼭 물어보라고. 예수의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한테 예수님 말대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모르는 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시는 거죠. 여기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정말 해결이 돼요. 예수님 만나면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시몬의 장모가 그랬듯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듯이, 또 이 김기동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수종 드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수종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종 들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를 써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받는 삶, 변화된 삶, 수종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먼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괜찮아요. 이제 만나 주실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나 만나 주세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예수님 만나신 분은 예수님 내 삶이 변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병을 고쳤더라, 여기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수종들더라 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갖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요 문제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주님 만나서 아버지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버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요 다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아버지요 그거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때때로 도우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우리 알게 됐잖아요.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삶, 이 기쁜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 지체들을 더욱더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수종드는 귀한 삶을 아버지